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고요.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죄값이다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더랬습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병이 걸리고 그래서 삶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요, 병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요게 좀 해석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태어나기 전에 죄를 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게. 태어나기 전에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건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해버렸지만 이게 좀 뭔가 좀 찜찜하죠. 나중에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 의해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당사자로서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삶을 나면서부터 살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뭐가 좀 억울하죠. 말이 안 되고. 자,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으셨길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연결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생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는 그냥 어둠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밤이 곧 온다.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맹인으로서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밤, 낮 구분을 못합니다. 다 똑같으죠. 이게 9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35절 36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2장에 가서는 그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누군가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삶에 환란이 찾아오는 것, 누군가의 삶은 그렇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하죠.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누구는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엔 불공평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을 수도 없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믿어라 합니다.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조건이 되죠.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맹인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고,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에 보시면은 타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타메. 이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결하다, 더럽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은 불결한 자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불결한 자의 아들. 더러운 자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은 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불결한 사람. 디메오는 그래서 이 사람 아버지의 이름이기보다는 이름을 그렇게 지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름이기보다는 맹인된 아들을 가진 죄인, 그러니까 불결한 사람이라는 뜻의 조롱을 담아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설명을 해드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 때문에 그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원래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중도 실명한 사람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이렇게 돼 있죠. 맹인된 바디메오가 먹고 살 수 있는 길,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죠. 빛을 보게 됩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마지막 기회냐 하면은 여리고성에서 지금 나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가시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 예수님, 소문이 자자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혼잡하죠. 그런 혼잡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해버린 맹인 거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단을 치죠. 잠잠하라. 28절에 보시면은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 어디 감히 떠들어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시죠.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단호하고 단순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 보기 원합니다. 간단하고 분명한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00번제로 제사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이걸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귀까지 다 주시죠. 전부 다 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걸 구했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구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시각에서 보시기에 원하셨던 거, 그걸 솔로몬이 정확하게 집어서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걸 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꼭 구해야 할 것. 그걸 바디메오가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에 보시면은요, 우리 삶에는 모순으로 가득 차고 의문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게 우리들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모순이 많고 의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 때때로 합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착각적인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린 그걸 모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순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착각적 교만에 빠져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하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진짜 구해야 할 거, 그걸 구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다, 알고 있었다.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 시작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 시작한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낭패를 보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한테 거북한 존재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내 삶을 통제하는 분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분,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원하는 것이라면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났고 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내 자식도 세상에서 잘 돼서 내 얼굴 세워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일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가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 들으면서 살겠습니까? 서로 속 끓이면서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게 있거나 적어도 아쉬운 게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겨우 하나님 찾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도대체 헤쳐나갈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 생겨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겪는 우리 삶의 절망, 우리가 겪는 실패 이런 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좌절과 실패,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하고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어떻게 들으시는가? 다 들으십니다. 전부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아뢰고요. 보고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하고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엉뚱한 거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를 쓰거나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얻어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얻어내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거. 쟁취라는 게 싸워서 얻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싸워서 뺏어내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아닙니다. 때를 써서 얻어내는 거는요. 때를 써서 얻어내는 거. 안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건 거지가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지 속성이죠. 그게. 거지가 뭡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의 거지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자기 자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 줄 게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남한테 줄 게 없으니까 난 줄 거 없어. 근데 난 필요한 게 많아.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죠. 주진 않고 달라고만 하는 거, 이게 거지입니다. 거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달라고만 하면은요,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게 되면은 그건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거지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지 같은 기도. 거지 근성으로 하나님을 조르는 구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구하는 거, 이게 그게 맞긴 합니다만 뭘 구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그러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정작 중요한 걸 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바디메오 한번 보십시오. 그가 구하는 거 오직 하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딱 하나였었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딱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정당한 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은요,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뭘 구했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을 옆에 딱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걸 부탁드렸다는 걸 다른 제자들이 알고 서로 다투는 얘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구한 게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 얘기하고 지금 바디메오가 구한 거를 지금 성경에서 대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졸라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는 거, 이걸 기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다는 것, 이걸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지 이걸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것, 그걸 기도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대책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널리 퍼지면서 조금 변질이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 뭐하러 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부족한 게 없으면 우리한테 부족한 게 없으면은요, 자기가 왜 부족한 게 없는가?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악한 생각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고.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센 척,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하지 않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걸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달아보는 것. 다니엘서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온 성전 그릇,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금그릇에다가 감히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때 벽에 글씨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 말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면은 감히 덤벼들 나라가 없는 무지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제국이었더랬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니까 거칠 게 아무것도 없었죠.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벨론 왕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이거만큼 큰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만큼 큰 유혹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상태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벨사살이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복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 짧은 순간들이는 바람처럼 없어져 버리는 헛것에 불과합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지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이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한테 기도는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걸 달아보는 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요, 돈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도 없죠. 학벌도 물론 없습니다. 배경도 물론 없고요. 아버지까지 싸잡아 욕을 먹이니까. 친구도 물론 없을 테고, 명예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경지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아는 건 아닙니다. 다 그걸 아는 거 아닙니다. 거지라고 해서 다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거지 중에도 교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일생 유일한 기회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자신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만을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사람이 구한 거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지가 사업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돈벌이가 잘 되는 거, 구걸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구한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받는 거, 그거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안 구했습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 오는가?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거에서 온다는 거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도 이 사람한테 있었고,
모든 게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 이게 거지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디메오는 거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 가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 사람한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죠. 두 가지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입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없는 거에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거는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했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힘주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게 구걸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참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바른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